아멘.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각 장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한 2만 명 이상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또 쫓아왔어요. 무리들이 또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26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육신의 소욕 해결하는 것, 이것 때문에 또 쫓아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나중에 35절 36절 나가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영의 양식, 말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4장에서 사마리아인 만나서 말씀하신 걸 말씀으로 대체하면 또다시 목마를 것,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런 것 찾지 말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지나가는 과정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목적으로 신앙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꾼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가 바뀌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은 아신다고 그랬고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는 다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그렇게 따랐을 때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신분적인 특징이 있다.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함께 하시고 공유한다고 그랬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것은 공급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거를 아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아무데나 함부로 쓰시지 않고 예수님의 이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신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구하시고 그걸 사용하셨지
자기 개인적인 유익,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자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노력보다도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노력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다 말이지. 근데 이 관계는 우리가 자식이, 육신의 자식도 자식이 노력해서 태어났어요. 현우 노력해서 아버지 엄마 만났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거듭난 관계, 이거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건 노력할 때 얻어질 땐 좋지만 그게 계속된다고 보장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분을 확신하고 그 관계를 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 믿음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 관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취한 사명의 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종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조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 말이지. 말씀이다 그러면 따르려고 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란 말이죠. 자원하는 종으로서 100%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속에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뜻대로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 100% 신뢰하니까 사랑을 다 맡겨주셨으니까 아들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맡겨주셨으니까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표적을 보고 쫓아오고 문제가 해결돼서 쫓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그래서 이게 표적을 보는 시고 따르는 신앙은 그거는 요동하기 쉬워서 주님이 그걸 신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그런 신앙을 보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방인이 하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의 성경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자세거든요. 예수님의 자세거든요.
그걸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말씀을 받고 따라서 순종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신다. 이게 에스겔서의 환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게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다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역사도 똑같은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똑같은 게 믿음의 표본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을 잘 찾아서 우리가 바라보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모범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하면 돼. 사람 바라보고 조금 판단하고 뭐 재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이죠. 그게 팔복으로 나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건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떡가게 가서 떡집 가서 사오려는 그런 말씀처럼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냐.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항상 이게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물려주시고 상속자에게 물려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세상 나라 차원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빌립이 대답하되 똑똑한 사람인데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어디서 사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떡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200일치 임금 한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0일이면 2천만 원 이상 차와도 조금씩 주려도 안 됩니다. 그때는 돈 가치가 있었으니까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겠죠. 계산적으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한 아이에 한 끼 먹을 그런 분량이라. 이것 가지고 요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군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사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요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라고 그래요. 이게 이것 가지고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다가 갖다 내놓은 게 아니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없다 말이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자면 나 돈 하나도 없다. 나 돈 없어. 돈 좀 빌려달라는 돈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빌립의 자세고 이 안드레의 모습은 나 돈 없는데 나 주머니 다 뒤져봐야 1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어. 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더 강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애들 하나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모습은 아니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은 말씀하시길 6절에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주님이 모르고 이걸 하신 거예요. 모르는 걸,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걸 예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없으면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은 안드레가 근거를 조금 마련해 놓은 이걸 가지고 주님이 일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없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걸 아셨다면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의 방법 가지고 경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정 형편에서 내 방법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 가지고만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만 씨름하지 주님이 하실 걸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우리가 못 믿고 합니까? 몰라요?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낳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종이 있어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가라고 그러면 갈 거고 오라고 그러면 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근본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드레처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걸 근본으로 해서 주님이 일하시더라 말이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28절 29절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응답만 해라. 그러면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또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빌립을 테스트하시는 것처럼 빌립을 테스트해서 징벌하시려고 야단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의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만들어 주시면 되고 죽었으면 살려 주시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이렇게 하신 것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참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당황할 때가 많은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시키신 목적도 어디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거든요. 돈이 있어서 평안하고 안전한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건 하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위축당하고 억압당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부정할 때가 많다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40년간 연단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다 광야 가운데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놓친 거죠. 그게 돼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특권을 믿음으로 잘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응답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장을 열어드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승리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가 마음에 자꾸 남는데 행복을 내가 행복하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행복을 찾지 말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걸 믿음으로 누려라 그런 말씀.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526장